자, 우리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요거 기억하시고요. 측량하려 하여 그 너비가 얼마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하더라. 그러나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또 나와 다른 천사가 그를 만나려 나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거한다는 말.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이 없는 마을들과 같으리라 하라. 이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게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잠시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요새는 사람들이 얘기가 그 이스라엘 왜 이렇게 전쟁을 안 끝낸다고 밉다고 그러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이란은 또 성경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머니는 알고 아시니까 그래 그렇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욕하더라. 그럽니다.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이게 크리스찬들밖에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 전쟁을 하나님 왜 일으키셨는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어떤지 그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저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만 자꾸 뭐라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 보이죠.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이 그쪽이니까 참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을 아는 분들이야 이 전쟁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고 끝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보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또 누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저는 뭐 듣지도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바의 소문에 의하면 요즘 부쩍 종말에 관한 메시지나 휴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맞나요? 저는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이들 예언서를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올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좀 들은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틀리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예언서를 해석하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수학으로 말하면 최고 고차원적인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배워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이 없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방정식을 갖다 놓고 푼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더욱 기본에 충실해야 하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저절로 풀어지는 거고 해석이 되는 건데, 기본이 없는 사람이 최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푼다? 뭘 풀어도 엉터리죠.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런 이 마지막 때 종말이나 휴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올라와서 부득불 볼 수밖에 없어서 보시걸랑 여러분 스스로가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평가할 능력이 내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권하기는 계속은 듣지 마시고 어쩌다 하나 들을 수밖에 없어서 듣거들랑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아서 뭐 내가 뭐 늘 이게 뭔가 이렇게 발전되고 더 이렇게 확산되고 깊어지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뭔가 방향이 잡히고 틀이 잡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는지 그 감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하나둘 지금 생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이 그렇고 예언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과 5절 그러니까 여러 시간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몇 번 수정도 하고 또 읽어보고 그랬는데 이거 만만치 않는 내용이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따라와 주셔야 되고 또 혹여나 내가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면 이거 목사님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반복해서 설명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혹은 아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빨리 지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제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 스가랴서가 참 어려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계시록이 스가랴서에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여러 번 아주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7년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 있을 이스라엘 회복과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기억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측량해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게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계속 지명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 시대 7년이 어떤 시대냐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모든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충만해지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을 이런 스가랴서나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정확하게 알고 기록한 것이지 그저 바울이 계시로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그는 구약에 너무나도 정통해 있고 구약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용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서 구원을 하신다는 내용이 구약 예언서에 어디를 봐도 실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음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초림 때는 이스라엘이 눈이 닫혔나? 이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초림은 이스라엘에게 눈을 닫히게 했고 재림은 이스라엘에게 눈을 여는 이런 방식으로 온 인류에게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설정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이 마지막 7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커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특히 그러니까 계시록의 난해한 성경이 9절이 아니고 성경 장이 6장이 이 6장을 처음부터 잘못 풀면 그 요한계시록 전체가 꼬여버려요. 6장이 목차라고 이 목차대로 하는 거예요. 6장에 있는 목차를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막 이럴 때는 막 적어놓고 이런 게 참 좋아요. 자 6장의 목차를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잖아요. 요한은 뒤에 계시록을 기록한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스가랴서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재료가 스가랴에서 나온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스가랴서의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 이야기예요. 그게 목차란 말이에요. 인재앙, 목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6장을 따라서 하나하나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줬던 도표 이럴 때는 항상 이게 어디 갔는지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인재앙이 모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목차처럼 이렇게 1, 2, 3, 4 인, 그 다음에 5번째 인은 나팔재앙, 6번째 인은 대접재앙, 7번째 인은 첫 번째 인에서부터 마지막 나팔재앙, 7 나팔재앙까지 전부를 7번째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차를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계시록의 난해한 구절인 6장, 그 다음에 전체 목차와 같은 6장은 요한계시록의 목차와 같은 내용으로 이 내용으로 인재앙으로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 7년 환란의 초입, 시작점. 이게 이제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경고성이란 말이죠. 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고, 기억해 두세요.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돼? 환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복, 정결, 통치, 완성, 이런 구조로 봐야 되는데 어때요? 요한계시록의 회복을 설명하는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설명을 하면서 회복을 설명하는 메시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회복이 아니라고 보거든. 환란으로 보기 때문에 회복 이야기는 어디 가도 없어요. 스가랴서는 회복인데 왜 요한계시록은 회복이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향을 모르니까 전부 다 환란으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정결해질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 인류의 대표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복음을 완전히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 정결, 통치, 완성 이런 이야기는 없고 전부 다 환란으로 갖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향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만히 상상을 해봐요. 스가랴서는 전기 선지서, 중간 선지서, 후기 선지서. 자, 빨리 대답해 봐요.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혹은 포로로 잡혀 있는 중, 혹은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 후기, 전, 중, 후 중에서 어디예요? 아,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후기 선지서잖아. 학개, 스가랴, 후기 선지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스가랴서를 대한다고 봅시다. 학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랬을 때 그것을 건축하자고 외쳤던 사람이 학개지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직접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느헤미야죠. 그 다음에 건축하고 난 뒤에 설교를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에스라죠.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스가랴는 학개와 같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후기 선지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후기 선지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조금 전에 어떤 경험을 했었죠? 조금 전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을 보고는 있는데 막막해요, 안 막막해요? 막막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거 재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럴 만큼 막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재건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재건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느헤미야서에서도 봤을 때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고 자기 집에 뭘 먼저 합니까? 자기 집이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 학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집을 먼저 건축을 하고 너희 집을 돌봐야 될 거 아니냐.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학개 선지서 외침이잖아요. 그래서 학개는 현실적인 성전을 외쳤다면 이 스가랴서는 미래의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미래의 성전을 외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같은 성전에 대한 예언이지만 지금 현재 성전을 회복하자고 외친 자는 학개고, 미래에 이런 성전이, 이게 지금 이 사실이 미래에 똑같이 재현될 거니까. 그래서 예언의 특징이 뭡니까? 현재에 있던 일이 미래에 그대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현재는 지금 스가랴 이때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막막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와서 실패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외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학개는 건축하자고 외치는데 스가랴서는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비전을 보여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7년 환란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 비전을 보여주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지금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느냐면 미래의 비전을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누릴 걸 생각하면 우리가 환란이 아무리 극해도 우리가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예언은 바로 이런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오늘 현실을 일어서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하나하나 보면 이런 겁니다. 예언은 복음을 향해 가고 복음은 예언을 위해 씁니다. 제가 그랬어요. 두 레일 기억하시죠? 기차 두 레일이라고. 예언이 빠지면 복음도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리면 예언도 흔들리는 거예요. 좀 이거는 하도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빨리 지나가고 여기서 한번.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면 8개 환상이 자꾸 먼저 등장을 해요. 그죠? 8개의 환상이 나와요. 그러면 스가랴서는 왜 먼저 환상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환상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이 앞으로 환상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환상이 만들어
틀, 8가지 환상에 따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앞으로 나올 스가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환상, 지금 8개 환상, 이제 그 8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뻔한 거예요. 8개 환상은 다 뭐와 같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회복, 정결, 통치, 완성. 요 순서란 말이에요. 이게 환상이 보여준 순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설명될 모든 내용들도 요 틀 안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환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을 왜 취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했냐.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은 본래 상황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죠. 내가 왜 이렇지? 하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걸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대답을 하라고요. 사람은 현상을 보고 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이니까 그래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자기 집도 없어, 성전도 없어, 예루살렘 성도 파괴됐어. 기가 막히는 상황에 우리가 이런 걸 아연 자실한다고 그러네. 앉아서 그냥 땅 치고 통곡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본래 인간은 지금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일어서려면 해석을 해놓고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이해가 가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일어서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사람이 일어나지. 상황을 설명을 하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은 옛날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옛날 이야기, 그때 그랬으면 되는데, 그때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미래의 꿈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져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여기서 하나 설교식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 무슨 문제가 크게 생기걸랑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생기걸랑 옛날에 왜 그랬을까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봐야 아무 답이 없다고. 이미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미 쏟아진 물이면 그 다음을 어떻게 할까 수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둘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무너지고 듣는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설명이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줘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놓고 앞으로 기록될 내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환상이 나와 있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앞으로 막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스가랴서도 보면 이스라엘이요 전쟁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자들은 욕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브라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엄청난 비극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왜 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 김원기 집사님이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람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 컴컴한 방에 누군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막 휘둘러.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디로 휘두르는지 뭐. 여러분 그것처럼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당하면, 모르고 지금 환란이 찾아오면 그것처럼 공포가 어디 있겠어요? 급하게 요한계시록으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본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내겠어요?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해야 이후에 있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해 줄 때 우리가 인간 중심의 해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8개 환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8가지 환상의 주제가 뭐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큰 틀에서 이게 환상이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뭐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말들이 두루 다니는 말들이 두루 다니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그 말들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신기해요. 이런 데서 뭐가 풀어지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유럽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 유럽의 복음화가 마지막 끝인 영국까지 갔죠. 영국 복음화가 다시 저기 대륙을 건너서 미국을 향해서 갔고요. 미국에 있던 이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복음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도리어 앞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게 중국과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소식을 듣습니다만 우리 중국 교회 성도들이 해외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을 일조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 그래서 중국 이민자들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거든요. 5천만 명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 나가면 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여기도 중국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전부 다 렌트해서 쓰는데 중국 교회는 건물을 사. 참 이 돈은 많은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중국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화에 앞장서가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동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중동 곳곳에 있던 크리스찬들과 무슬림들이 섞이게 만들어서 지금 최고의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이란이라는 거 들으셨죠? 내가 우리 사모님 밑에 들었나? 하도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진을 걸어놨대.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게 지금 중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잖아요. 오늘 여기 환상 보세요. 말들이 두루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맞잖아요. 우리가 이 스가랴서라는 이 예언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땅끝이 예루살렘이구나. 왜? 여기서 출발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지구 평평설은 그거 없어. 어디를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고 말 거야. 지구니까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구 평평설 이런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욥기에 하나님이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어요. 근데 왜 자꾸 평평하답니까? 그럼 뭐 특별해지는 건가요?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가? 이 두 번째 환상이 뭐냐? 내 목수 환상인데요. 여기 보면 내 목수 환상에 뿔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 뿔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흩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흩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아셨어요? 이 환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을 흩어졌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제국들을 하나님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흩은 민족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래. 이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돌아오자마자 지금 스가랴서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오자마자 느헤미야에서 본 것처럼 자기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어요. 그렇죠? 학개가 그랬잖아요. 너희 집을 먼저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흩어졌다 돌아오면 성전을 제거.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 제3성전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돌아오면 성전부터 짓거든요. 그럼 이 성전 회복, 성전을 청량을 하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년이 지금 스가랴서 주제인데, 지금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을 딱 봤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을 주제로 봐야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관점에서 계시록을 접근을 해야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이걸 온 세계 다른 나라를 적용을 시키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온 나라로 보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사하고 하나도 안 맞으니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구약 예언사하고 하나도 안 맞으니까 구약 예언서를 인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알아듣고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돌아와서 뭘 하는 거냐? 여호수아 더럽혀진 옷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건 뭐냐? 여기 여호수아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더럽혀진, 지금까지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그랬던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었죠? 성령님의 역할이었잖아요. 그게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성막을 해야 이게 알 수 있어요. 성막의 성소에 가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 촛대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촛대에 기름을 부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야 했어요. 이게 뭐냐? 구약의 성령이에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구약의 성령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직접 부어야 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환상은 감람나무 두 개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잖아요. 거기다가 직접 그 기름에 호수를 연결을 해서 이 촛대에다가 무한 공급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서 붓는 게 아니라 그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론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 성령님이 오셔서 끊임없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감람나무 환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자, 이 복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고 제가 계속 성경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죄가 제거돼야 돼. 자, 이 두루마리 환상은 뭐냐면 우리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아래 우리 죄를 고하면 이 두루마리 환상은 뭐냐?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복음이 보이면 이런 환상들이 무슨 환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두루마리 환상. 두루마리에 보면 쫙 계명이 나와요. 계명. 거짓말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이런 계명, 거기 있는 2개의 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쫙 보여주고 이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이 에바 환상은 뭐냐면 이 죄를 그대로 들고 죄의 원산지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재밌어요. 이게 진짜 이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경험하고 왔었죠? 조금 전에 바벨론.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다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바 환상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원산지, 악한 사단 마귀에게 그 죄를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바로 그 죄의 근원인 사단에게 모든 걸 쏟아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에바 환상은 죄, 아까 율법이잖아요. 두루마리 환상은 죄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걸 들고 바벨론에 갖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뭘 알게 됐냐면, 아하, 이 마귀 대가리가 여기 있네. 그리고 거기다 우상에게다 절을 하래. 와,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했던 거 같은 거구나. 실제 경험하고 돌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실제 경험하고. 어때요? 이 예언이 복음하고 정확하게 같이 가야 풀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내병거 환상이에요. 이 환상이 어떻습니까? 예언이면서도 복음이고 복음이면서 예언이고 정확하게 둘이 똑같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왜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근데 환란으로만 성경은 설명하잖아요. 여기 복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가랴에서 환상이 복음이 있듯이. 참 이런 게 정말 답답해.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이는 계시록에서 7년 환란의 목적을 모두 담아 환상으로 방향을 먼저 잡아놓고 뒤에 설명하려는 모든 설명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다 알고 스가랴서 환상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장을 하나하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환상이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6장까지 나온다니까요. 길다니까. 짧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설명했냐 이거죠. 오늘 이런 것만 좀 합시다. 자, 왜 하나님이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절망. 자, 어떤 절망이에요? 성전은 무너졌죠.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현실은 초라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 전쟁 끝나고 폐허에 돌아와서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상태를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히게 망연자실할 상황 아니겠어요? 성전은 무너졌지요. 현실은 초라하지요. 회복은 보이지 않지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일어서게 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봐요. 과거 설명해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게 환상인 거예요. 오케이? 빨리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환상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될 환상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미래 완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예언 있잖아요. 그 예언도 이 환상과 같은 의미에서 제가 덧붙여 하나 예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언도 동일한 여기 환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예언도 동일하게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보여줘요. 그래야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가장 죄책감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예언과 환상은 그런 차원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이 예언하고 뭐 이런 은사가 있어서 저는 옆에서 듣기만 하는데 들어보면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는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결국은 하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 가지는 환상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언들은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시키게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건 제가 참고로 하나 덧붙여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의미 없어 보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 내가 지금 입이 코가 석자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뭐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고 그래서 일어설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건 뭐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완성될 것을 확신시켜줘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성경의 예언은 바로 미래에 완성될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환상은 믿고 따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8가지 환상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려서 하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거 들어가 봤자 다음 주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아까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미래 아름답게 완성될 미래를 보여줬어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구조라는 걸 한 가지 증명을 하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자,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기록했나? 자, 우리 쭉 보면 1장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 이야기가 2장, 3장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한데 너무너무 좋아서 봤더니 세상에 7교회하고 끝내더라는 거야. 7교회. 자, 근데 이게 7교회 이야기는 뭡니까? 교회란 에베소서에서 말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유대인의 약속을 이방인이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예,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교회 시대인데요.
세대주의처럼 교회를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했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4장, 5장을 봅시다. 자, 4장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 대부분 많으실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 4장의 주제만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보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요한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어때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스가랴서는 완성될 미래의 성전에 대해서 소망을 조였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환란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끝을 먼저 설명해 준 거예요. 완성. 그 다음에 또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보좌에 있는 장로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맞죠? 우리가 거기에 갈 거라는 거야. 너 거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준 게 뭡니까? 자, 짐승들과 장로들의 경배. 여기 말하는 이 짐승은 여기 나오는 악한 짐승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네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과 여기 사단의 짐승하고 달라요. 보좌에 있는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장은 뭐지요? 하늘의 보좌의 예배예요. 이게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4장은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은 무슨 환상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자, 이 봉인을 떼기에 2절 보면 5장이죠.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없었다. 4장에 보니까 펴거나 읽거나 그것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심히 울었다. 누가 그걸 열어주신다? 다윗의 자손, 뿌리가 이겼다. 이긴 자가 누구죠? 예수님. 이긴 자가 또 이만이래. 여기 말하는 이만지, 자기가 여기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는 12절을 보세요. 큰 음성이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누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4장에는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미래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 하나님 보좌에 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온다. 예수님도 고난이 왔지만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도 환난은 잠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이럴 거니니 환난을 견디고 지나오면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인이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17장에 가서는 그걸 괴롭혔던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그 무너진 바벨론에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5장 6장에서 보여줬던 찬양을 19장에 성도들의 찬양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7년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에다 뭐를 집어넣어놨어요? 제일 앞에 끝을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그 끝에는 구체적으로 19장부터 22장까지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게 피난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피난처라고요.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저 도피 저 땅굴 파는 사람들은 죽는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대요. 근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죽는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마지막에는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믿으려면 예언보다는 복음을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더욱 예언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더 강화하고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해서 다가올 이 미래의 환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 자꾸 환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슨 음흉한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이럴수록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고 복음으로 소망을 주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악의 절망에 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듯한 이곳에 돌아와서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에 성전을 재건할 건가 말 건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심을 걸 열심히 분명하게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심으신 거에 대해서 나중에 열매를 주고 싶어서 심으라고 하는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생각하기에는 빨리 집 짓고 농사 지어서 먹을 거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성전이 급하냐, 이게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는 상식적일 거예요. 그죠? 그게 급해요? 교회가 급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결국은 학개와 스가랴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먼저 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먼저입니다. 오케이? 하나님 먼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권기숙 성도님 아멘 하려고 그랬다 맨자는 빼먹고 아자만 올렸죠?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한번 웃고 지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가끔씩 웃으면서 살아야지. 예. 자, 우리 오늘 이 권면 잘 들으시고, 너무너무 힘들 때는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절망적이니까 말로 안 되니까 그림부터 보여주는 거야. 그림.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 참 저는 이렇게 옆에서 예언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해서. 왜? 일어서라 그래도 본인이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양심이 꺼려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저는 진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도 절망이고 현실적으로도 절망이고, 그 다음에 가정의 환경적으로도 절망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뭔가를 찾아서 그에게 지금 이스라엘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일어서게 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딱 성경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7년은 고난의 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래에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더더욱 이럴 때 복음으로 붙잡고 상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환난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는 누가 해명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만 자꾸 되새겨질 뿐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잘못을 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고 그들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서 가정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파괴시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시작이라고 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서 벽돌을 세우고 돌무더기에서 아버지는 돌을 일으켜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져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언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